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뭘 수리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뭘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뭐 수리 판매처로 가든지 수리한 데를 보내든지 하는데 저는 나는 뭘 보면은 고장 나면은 그냥 내가 먼저 뜯어보고 조립을 하고 막 그래요. 고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났다. 내가 잘 고친다. 그러는데 심지어는 우리 애들까지 또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저에게 뭘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하다 보면 못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못 고치면은 참 쩔쩔매죠. 제가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젊을 때부터 컴퓨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윈도우가 없을 때에는 도스를 하면은 명령어를 잘못 집어넣으면은 도무지 되질 않습니다. 그럼 다시 폼뱃을 해야 되고 윈도우가 처음 나가지고 윈도우 3.0 나올 때 그때만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윈도우에 대해서 뭘 하면서 저는 배워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다 했습니다. 컴퓨터도 혼자 배웠고 기타도 혼자 배웠고 뭘 혼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수리하다 보면 아마 정말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포맷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하다가 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문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봤습니까, 여러분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라 일컫는 사람들은 진짜 신통방통하게 잘 고쳐요. 잘해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버리라. 이거는 못합니다. 자기가 못하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못한다, 버리라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고쳐나가시는 모습을 봐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래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시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 뒷짐지고 계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뒷짐을 지고 기다리고 참 인내란, 하나님의 인내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인내하셔요.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 할 때는요, 누가 뭐라 해도 안 들어요. 그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무슨 애플 얘기 했잖아요. 애플 서비스면 얘기했는데 안 돼,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말을 끊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더 쇼카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쇼카트를 얘기해 주고 그럼 나중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고 수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야곱을 보면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보세요. 그 일들을 보면, 그 여정을 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하다 보면은 되면 되는데 이게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축들을 종들에게 맡겨서 여러 때 나눠서 보내고, 자녀들도 아내들도 보냈어요. 그걸 보냈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도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그가 찾을 수 있는 것,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했는데 지금은 인생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보세요. 해보면 해볼수록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은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기만 하잖아요. 그 불안하고 고독하기만 한 그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지금도 아담바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홀로 남게 됐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건 야곱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씨름한 대상이 누굽니까?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워 새벽이 될 때까지 격렬한 싸움을 해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밤을 샌 거예요, 지금요. 그죠? 밤을 새는데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하는 그가 누굽니까? 천사예요. 그죠? 그 천사예요. 근데 이 환도뼈라고 하는 거,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을, 여기 우리는 지금 이제 허벅지 관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퇴골이라면 이해가 더 쉽겠죠. 그죠? 이거 치는 거, 근데 이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할 때에 위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빠져버리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은, 어떡합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은. 네?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오늘 여기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새벽까지 씨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새벽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천사가 사람보다 힘셀까요? 못할까요? 천사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낫습니다. 난데, 그런데 보니까 사람보다 힘이 강한데도 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천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천사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그 환도뼈를 치고 이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의 야곱의 천사와의 씨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일일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밤하루는 이제 별이 정점 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아내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종들하고 다 보내놓고 강 건너편에서 지금 혼자 이 밤을 맞이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고요하고 적막함이 흐르는 속에서 이제는 한숨이 나고 뭐 어쩔 수 없이 도리가 없잖아요. 아무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가 와서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씨름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씨름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천사가 오니까 이제 붙잡고 막 자기 하소연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격렬하게 막 통곡을 하면서 이 일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데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은 천사는 야곱의 부탁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봐도 그렇잖아요. 얘기하는 내용들을 쭉 봐도 안 도와준 거예요. 어떤 방법을 내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 내어놓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서도 야곱이 천사를 그러다 보니까 갈 때가 되는데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놓아줘 버리면 이제 뭐 자기는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씨름이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날이 새려가는 거예요. 결국 천사는 이 야곱을 뿌리치기 위해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환도뼈 부러져 가면서도 그냥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천사가 뿌리치고 가려면 갈 수 있었겠죠.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사람과 씨름을 했다? 이 말은 뭘까요? 천사가 사람하고 씨름하면 천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영이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천사가 하는 일들은, 어떤 천사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심판을 정하기도 하고, 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천사가 관여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하나님의 특별한 명을 가지고 온 천사가 야곱과 얘기를 하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보면은 일방적으로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그런 여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씨름을 하면, 기도의 씨름을 하면은, 우리하고 씨름도 해주셔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해결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아십니까? 그런 거? 믿음 생활을 조금씩 더 깊이 해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뭐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놓은 경우가 많은데,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이 야곱 보세요. 하나님 뿌리친다고 해가지고 가실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뿌리치고 가실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분인데, 오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한다. 이거는 뭘까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야곱으로 하여금 어떤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천사하고 사람과 씨름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 또 한 가지는요, 야곱은 천사를 결코 놓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막 힘을 다해가지고 필사적으로 천사를 붙잡았어요. 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고도 그런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얼마나 엉터리 같을까요? 엉터리 같은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같이 자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통곡하면서 간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천사가 와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금 매달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려는 천사와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야곱과의 씨름은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천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엉터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천사가 왜 와가지고 축복하지 않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야곱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축복을 받을 그런 여건들을 축복 못 받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이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내어놨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돌이켰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기록이. 그죠? 그게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엉터리라는 것도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뭡니까? 남들은 내 속에 들어보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들 관계를 보면은 우리 스스로 자신이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목사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도 나는 잘 알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빈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에 담아주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자기만큼 잘하는 누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제일 먼저 우리가 뭐 교회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무엇이 선제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천사가 주고자 하는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막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혹시? 저에게 좀 와서 저하고 좀 같이 좀 한번 신앙상담을 합시다. 제가 좀 신앙상담을 좀 할게요. 나도요, 목사도 기도하면서 이거 기도 이뤄주실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지금. 자신을 축복해 주어야만 천사를 내려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왜 새벽까지 이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떠나려고 하냐 이거죠. 왜 떠나려? 야곱 안에는 축복받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아주거나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비우라는 거예요. 그 비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문제들의 근원은 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내 안에서부터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근데 사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타인에게 돌려버리고.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의 모습이 뭘까요? 정치하는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일 때 하고 야당일 때 하고 얘기가 달라져요. 정치적인 얘기 뭘 안 합니다. 그래서도 어쨌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실상 실상은 그렇지 않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아는 거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조부는 누구예요? 조부가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더구나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비싼 거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심하게 불안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불안했던 이유. 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새벽까지 씨름해야만 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응? 살인일까요? 또는 무슨 조두순 같은 그런,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납니까? 그런 것일까요? 살인이나 강도질이나 그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에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게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그 죄. 이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과 이브의 죄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잘하는 최고의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박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얘기 한마디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 이름들이 참 헷갈리는 이름들이 많았어요. 여호야김. 여러분들 잘 헷갈리죠, 그죠? 여호야김. 근데 이 이름을 하면서 고약 결혼 시간이었는데 제가 당당하게 여호야김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 몇 초 하더니 씩 웃더라고요. 씩 웃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긴이었어요. 그걸 난 아주 자신있게 여호야김입니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잠깐 동안 그 교수는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나 하고 생각하고는 몇 초 만에 씩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이 교만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 교만은요, 그러다 보면 뭘 낳습니까?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손에는 얼마나 병균이 많이 있을까요? 근데 현미경은 어떡합니까? 그거 밝혀내요.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띄우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한 복은 계속될 수 없는 거예요. 계속될 수 없고, 있는 대로, 죄가 있는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그 이름 모르겠습니까? 에? 그 야곱을 찾아왔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왜 물을까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대면은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책이 따른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명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이력서에도 쓸 수 있을 것이고,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라고 하는 거 압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깨닫는 자들, 우리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명함도 내놓고 이력서도 쓰고 하지만은 그 이력서에 써 있는 것이 나가 다냐 이거예요. 남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그것들을 다 내놓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제 안에는 분명히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거는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는 것만 다 본다면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너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내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내면을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름을 얘기하다가도 아니 그 이름 말고 당신이 본래 뭡니까? 존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해 보겠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응? 본질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너 누구냐라고 하는 거, 야곱이라는 걸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 설명할 게 야곱으로서 지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실험하면서 천사에게 나를 복주고 가라고 할 만한 뭐 했냐 이거예요. 학력이나 경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꾸 위장하지만은 인생을 정면으로 대면에서 보는 순간, 정직하게 대면에서 보는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중 앞에 서는 순간, 홀로 서는 순간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은, 그러면은 내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은, 다 아시는 분이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겠냐고요. 야곱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설명해주는 창세기 앞에 그 25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25장 26절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움켜쥐고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에서에게 가기 위해 가지고 가다가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야곱이라는 말에는 정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약탈자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것, 여기는 우리는 분명히 야곱의 자기의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안에서, 이 이름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의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은혜로 살려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그것을 내 것인 양 살려고 하는 자기 노력과 방법과 이 어떤 것들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 그저 남의 것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본래적인 그런 야곱이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왔고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이 있었으면은 라반에게 가가지고 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정직하게 지금 에서에게 돌아올 때도 왜 기쁜 그 행동으로 쫓아가지 못했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대로 그가 에서에게 장자권을 훔쳤던 그런 일들, 그 축복권을 훔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우리는 은혜로 살면은 평안한데 남의 것을 훔쳐서 그 남의 것으로 살면은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떳떳해요. 근데 남의 것을 갈취해가지고 먹으면은 그것이 아무 먹으면 가시가 넘어가듯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온 인생으로는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사가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명심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바꿔진 것을 아마 체험할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걸 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의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받겠습니까? 사기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인생을 착취하면 사기꾼이에요.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약탈자, 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승리자라는 이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천사가 지금 야곱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도 승리한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공연히 우리가 뭐 장명소 가서 이름을 바꿀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 보면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 이름 때문에 뭐 잘못됐다. 사실 그 이름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름 때문에 운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장면을 찾아가고 막 돈을 뭐 얼마나 내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살아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더 꼬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낼지는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이 옛 이름은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었던 이름. 복받을 수 없는 사람, 남을 사기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바꾸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사탄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 옛날 나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 나 아니야.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새 이름을 가지는,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가지는 그런 삶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야곱과 같은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더러운 땅과 하늘과 바다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어져 가는 그 속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인지한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슴 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한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한지라?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자기 스타일 못 버려요. 야곱 보면은 참 복 준다는데 이름 가르쳐 달래요. 이름 가르쳐 달라. 다시 말하면은 뭘까요? 이거 좀 나쁘게 생각해보면 증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당신 누구냐 이거죠. 제가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필리핀 와가지고 뭐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꼭 습관이 누군지를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적어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하고 뭐 제가 자주 하는 거는 F라고 전화할 때 하지 말고 그거 어디 PL리타고 전화할 때는 할 때 보면 꼭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상담한 사람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름을 적는 아마 그런 의미였는 것 같아. 이 야곱이. 응? 그건 뭐예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지? 이 보세요.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 속성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증거를 갖고 싶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축복의 근거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야곱을 물었던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걸 해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세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직접 보여주시는 복.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행위를 보면서 야곱 참 끈질기다. 안 그렇습니까? 야곱만큼 끈질기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안 그래요? 한국들은 막 부르치고 가면서까지. 근데 가만 보면요. 자격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억지 부릴 일이 아니에요. 그 자격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하다면은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대충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엉터리라는 게 잘 압니다. 그 엉터리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도 아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축복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야곱이 매달렸던 거 아니겠어요? 응? 마태복음 7장 7절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뭐라 했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어느 정도까지 했을까요?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 선언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기도하면서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아니면 말고 주면 주고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야곱이 하는 것, 그 끈질김, 이 끈질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엉터리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요 못 이기는 척하고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묻게 하시고 물으시고 그걸 내놓게 하시고 내뱉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응해 주시는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찾고 찾는 그 일에 정말로 열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와 같은 생활을 여전히 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생활을 여전히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고, 누구에 의해서 끌려 나가지 말고 내가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끌고 와라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죠? 돈을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돈에게 매여가지고 지지직 끌려다닐 것이 아니고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 모습 보면은요, 예수님 하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해도 오는 것도 감사하죠, 뭐. 응? 어느새 그 수준을 우리는 넘어가는, 응? 적극적으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8절 16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물론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당연한 것에 대한 것들을 믿는 믿음도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신 축복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내게 주어지는 것, 그분을 붙잡고 주시는 복을, 그 복이 내 것이라는 그런 말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결코 객관적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어져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구경꾼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또 한 가지 배울 점은요, 이 야곱이 옛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매달리지만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는 요한복음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니고데의 얘기가 있습니다. 니고데에게 가가지고, 응?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서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 하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라도 매달리는 그런 적극성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하지 않겠어요? 이 천사가 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복 줄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매달리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 일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성령이라는 것. 아무리 의지의 결단을 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려 해도 우리 결단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소를 몰고 물가까지 갑니다. 소에게 물을 먹이러 가면은 물가까지 가는 그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소가 물을 안 먹으면 어떡할까요? 머리를 쳐박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소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 소가 직접적으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들어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꾸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내 하루하루,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 누군가 물을 떠다주기 바라지 말고 물을 떠다주는 그런 일들.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가 집에서도 또 누구에게 뭘 시키지 않고 그냥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그냥 그게 몸에 배어야 될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나 누구한테
뭐 가져와라 해와라 소리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뭐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혹시 물어보니까. 근데 내가 남에게 뭐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솔선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싫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싫으니까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편하려고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브리서 4장 12절을 봤듯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런 삶.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라고 하는 것. 물을 떠다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떠다 주는, 누구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직접 하는. 그러면요, 직접 하면은 그 물맛이 사실 좀 달아요.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고. 응? 여러분, 없으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 오기까지 한참 걸리겠죠. 근데 나와 보세요. 주일날 성경을 듣고 교회 나오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점차 바꿔져 갈 수 있는 삶은 뭘까요? 매일 얘기하지만은 성경 읽는 거. 이번 한 주간도 또 성경 읽지 말고 꼭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큐티라든가 봉사라든가 뭔가 하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 일 보세요. 야곱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이 분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을 붙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간증이 넘치는 그런 이 이름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니에요? 31절을 보세요. 그가 분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결과는 이래요. 결과는 쩔뚝 절지만은, 근데 한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가 뜹니다. 해가 뜨는데 어떤 사람이 쩔뚝 걸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해가 지는데 쩔뚝 절면서 그 해가 지는 쪽으로 간다면은 얼마나 처량해 보일까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해가 뜨는데 거기에 쩔뚝거리면서 가더라도 그에게는 앞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리는 절주언정. 이건 희망이에요. 이 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 복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가지만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대하게 절 수 있어도 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두 다리로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러나 이렇게 덜 절더라도 젊은 대로 살더라도 복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 여기는 것들 다 내어놓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복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내 중요한 걸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안 보여요. 내가 손에 있는 걸 뭘 쥐고 있으면은요, 그 쥐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축복받지 못하고 멀쩡하게 사는 것보다도 피투성이가 되었어라도 복받으며 사는 그런 삶.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이 정말 해가 떠오를 때에 달을 절더라도 희망찬 앞길을 향해 나가는, 그럼 나가니까 어떤 일인가, 수요일날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만서도 에서가 기쁨으로 달려와서 끼어안고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희망의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두 다리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도 쩔뚝거리더라도 복을 받고 희망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으로 알고 희망으로 알고 이 한 주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복에 대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